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나옴입니다. 엘리멜렉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대단히 믿음이 깊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또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즐거움, 하나님은 나의 즐거움, 하나님은 나의 기쁨. 이름만 들어보면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은 나의 왕 엘리멜렉은 유다 지파의 출애굽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갈렙의 11대 손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명문가예요. 갈렙 하면 우리도 다 알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최고의 지파 중에 최고의 리더 갈렙의 11대 후손. 우리 집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신라 시대를 열었던 박혁거서의 60몇 대 손의 박씨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굉장히 믿음의 명문가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후손들이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잘 이어받지 못하고 사사시대 말기에 가니까, 여러분 사사기 후반부를 읽어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완전히. 당연히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복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하시네. 복을 주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침묵한 거 보니 그래도 복 주셔야 됩니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예고편으로 민족적인 징계를 내리시는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면 전염병도 있고 전쟁도 나오고 흉년도 들고 경기 침체도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먹을까이? 열심히 일하면 되지. 아니에요. 성경을 깊이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하나님이 다 다스린다면서요. 이 엘리멜렉이 자기 부인과 두 아들을 이끌고 기근 들린 이스라엘 땅, 특히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민 갑니다. 여러분 모압 땅이 어떤 곳인가? 그곳에 악명 높은 우상이 있습니다. 그모스와 몰렉. 왜 악명을 떨치느냐? 사람을 제물로 바쳐요.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지금 이런 예배를 드리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자식, 자기의 첫 번째 낳은 첫 열매의 자식을 바치는 게 최고의 제물, 최고로 믿음 좋은 그런 우상 숭배의 사악한 땅입니다. 모압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아무리 먹고 살기가 힘들어도 그렇지, 하나님은 나의 왕, 하나님은 나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부부와 그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가 어떻게 모압 땅으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것은 단순히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마 가장 엘리멜렉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큰 흉년이 들었는데 지금 뭐 경기도 안 좋은데 온 가족이 이러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는데 신앙생활은 무슨 얼어 죽을, 성경 말씀이고 믿음이고 기도는 무슨, 돈이 하나님 노릇하는 모압 땅에 갔습니다. 쾌락이,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는 자식도 잡아 바치는 그러한 사악한 우상숭배의 땅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웬걸요? 먼저는 그 가족들을 신앙적으로 잘 이끌었던 엘리멜렉 가장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습니다. 이어서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10년 상관에 이민 간 지 다 죽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자식들은 죽었습니까?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죽음, 영혼의 죽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즐거움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나오미가
이 집안에 닥친 큰 재앙을 보고 땅을 치며 후회하고 통곡했을 것입니다. 10년 전에 우리 남편이 모압으로 이민 가자고 재산 정리해가지고 거기 가서 먹고 살면은 형편이 좀 나을 거라고 큰 흉년했대요. 그때 분명히 나오미는 대체로 남자보다 여자들이 믿음이 더 좋잖아요. 성령의 소욕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약속의 땅을 지켰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인데, 그래도 남편이니까 어떻게 되겠지, 너무 힘드니까 못 이기는 차고 끌려갔습니다. 그때 내가 남편 얼굴에 오선지를 그리는 한이 있어도 그걸 깔치 뜯어본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 그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고면해서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게 되는데, 육신의 소욕, 세상의 소욕을 따라가고 돈의 소욕을 따라가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지 못하고 모압으로 가고, 그러니까 잘 살고 행복하고 싶었는데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싸움이 우리 가정 내는 여러분 안에는 없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경건한 가정, 거룩한 가정,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구석구석 자녀 손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자녀 손들까지 하나님이 온전히 왕노릇하며 다스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 그러하다면 그 증거가 뭡니까? 담대한 믿음이고 담대한 평강이고 담대한 기쁨이 솟구쳐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게 안 된다는 것은 벌 받고 있는 거예요. 두려우면 형벌이 따릅니다. 그게 안 된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단디 믿어라.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해가라. 지금이야말로 열심을 낼 때 아닐까요? 한 푼이나 더 벌려고 나가서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도 하셔야 되겠지만 승부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어야지, 영혼이. 룻기 1장 2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신앙의 매운맛, 조직의 쓴맛, 인생의 쓴맛을 성도들이 경험하는 때가 있잖아요. 교회의 쓴맛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은 징계합니다. 회초리 때립니다.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대들지 마세요. 달게 받으세요. 때로는 선지자적으로 누군가가 하나님의 아픈 마음으로 여러분 회초리를 때릴 때에 지혜롭게 달게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허울뿐인 믿음이었지 막상 큰 흉년의 시험이 닥치니까 자기가 잘 믿는 것 같고 늘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고백했지만 큰 시험이 닥치니까, 전염병이 닥치니까, 경기가 힘드니까,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불순종하고 방황하다가 나오미는 하나님의 큰 징계를 자기가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기 가족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며느리 둘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라. 쫄딱 망해가지고 재산도 다 잃고 거지 꼴을 하고 지금 나오면 고향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나오미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고향에 옛날에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이 포항에서 같이 자랐던 친구들이나 아내들이 볼 때에 나오미가 모압 가서 이민 가서 잘 살 줄 알았더니 돌아왔는데 남편도 죽고 두 자식도 죽고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 꼴을 하고 왔어. 죽기보다 돌아가기 싫었을걸요. 많은 생각들이 장애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 변명, 자기의, 자기 생각. 하나님 얼마나 힘들어서 우리가 모압으로 갔습니까? 이런 거 한 소리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완전히 하나님 앞에 거꾸러져서 백기투항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가지고 모압에서 돌이켜서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이게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회개한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눈물 찔찔 흘리고 주여하고 힘들다고 탄식하고 잘못했으면 하더라도 다시금 또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타협하고 돌아가고 해보셔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지. 때로는 여러분, 참된 회개가 내가 10년 동안 모압 땅에서 익숙했던 것들, 내가 30년, 40년, 50년 적당하게 신앙생활했던 그 견고한 패러다임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참된 회개는요, 때로는 죽기만큼 힘들답니다. 회개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눈물 찔찔 흘리는 회개가 아니라 참된 회개는 반드시 100%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회개 집회 얼마나 많으냐 말입니다. 회개의 증거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회개의 증거는 전화위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의 증거는 힘든 가운데서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과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가장 큰 재산, 가장 큰 상급, 가장 큰 보석인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7 아들보다도 더 귀한 자기를 끝까지 돕고 동력하는 동력자를 얻었습니다. 루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합네, 하나님 일을 합네, 희생을 합네, 풍요하고 영광스럽고 다 자기 영광과 명예를 드러낼 때는요, 다 달라듭니다. 그러나 흉년의 때에, 큰 시험의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진정한 자기 부인의 자리에 참된 농력자는요, 몇 명 안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다윗의 전쟁의 그 자리에, 힘든 시대에 끝까지 남아 엘르하살처럼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에 가장 선봉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여장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오미는 2000년 전에 이미 초림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쓰디쓴 역사의 슬픔에 고난을 당했던 이스라엘 성도들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다시 오실 재림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회개하고 돌아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도와 협력해야 될 이방인 교회, 이 두 가지 모습의 상태입니다. 오르바는 이스라엘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고 싶은 장자민족, 장손민족, 제사장민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그때에 이방인 교회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5처녀입니다. 어리석은 5처녀. 오르바 교회입니다. 그런 이방인 교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룻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게시된 대로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스라엘과 열방의 구원을 연합하여 돕는 지혜로운 5처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던 지혜로운 5처녀와 같은 이방인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나오미와 롯에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헤세드를 나타내 보여주었던 보아스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성도들을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 그 상속자로 삼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피값으로 지불하신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속사적 하나님의 구원의 농사의 드라마를 그 픽처를 가지고 오늘 룻기를 잠깐 살펴보십시다. 룻기서 1장 22절은 두 과부,
나오미와 룻,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연합하여 약속의 땅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 땅으로 돌아갔던 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곡물이 양고기도 있지만 바로 밀과 보리입니다. 그들의 주식입니다. 빵을, 떡을 만들어서 먹었던 것 같아요. 밀과 보리가 자라네. 이 밀과 보리의 씨를 파종하는 때는 이스라엘의 때로 보면은 10월 달입니다. 우리하고 날씨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 파종기에 씨 뿌릴 때 내리는 비를 이런 비라 그래요. 그러다가 밀과 보리가 6개월쯤 지나서 밀과 보리가 자라네. 자라다가 추수할 만한 알곡으로 연걸어질 때, 우기가 끝날 때 4월 달쯤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 그래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적당하게 내리지 않으면 그 해의 농사는 끝나는 겁니다.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농사도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때를 따라 준비된 그릇들, 어떤 그릇들요? 준비된 그릇들, 말씀의 때를 따라 준비된 그릇들에게 영혼의 대추수를 위한 늦은 비, 성령의 큰 권능에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십니다.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까? 이 성령의 큰 권능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큰 집에 여러 가지 그릇들이 많아요. 금그릇도 있고 학벌 좋은 그릇도 있고 권력 많은 그릇도 있고 부자 그릇도 있지만 또 가난하고 빈천한 그릇도 있지만 제일 좋은 그릇은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담기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고 하나님의 소원이 담기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의 금기름이 부어질 만한 그러한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거예요. 거기에 늦은 비를 부으시는 거예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큰 흉년의 때에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떨어진 이삭이라도 죽겠다는 심정으로 보아스가 주인인 추수밭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때 큰 흉년의 때에 먹고 남을 정도로 풍성한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축복의 원리, 공급의 원리, 하나님의 풍요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원리가 있어요. 세상 경제 시스템은 갈수록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동됩니다. 노예처럼 만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천국의 풍요한 경제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기회예요, 여러분. 땅에는 여러분 아무리 비즈니스만 돌아다니 보세요. 세팅 자체가 안 되게 돼 있는데, 그러나 눈을 열어 우리를 도우신 하늘의 거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원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라고 이미 다 이루어져 있어요. 왜 간절하냐, 왜 열망하느냐, 왜 배고프냐, 왜 싸우느냐, 없는 게 아니라 다 이루어진 것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룻기서 2장 17, 1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며 여러분 이삭 주었는데 우리 그 1리터짜리 물병 있잖아요. 그거 22개를 하루 일해가지고 그걸 기업 물을 짜 보아스가 쭉쭉쭉 많이 이제 던져준 거예요. 우리의 기업은 누가 물읍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물어주시죠. 그분이 이렇게 우리 여러분 정말 추수밭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추수꾼들을 위하여 노력하면요 하나님이 이삭을 이렇게 부스러기를 던져줘. 그 22리터 먹고 남을 정도로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회개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한 회개입니까? 무엇을 위한 풍요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는데 이거 허울로 걸어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명을 맡은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 혼, 육이 삽니다. 풍성하게 삽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잘 익은 영혼의 알곡 대추수가 끝나고 나면 밭의 주인이 타작을 합니다. 보아스가 지금 타작하자는 타작마당에서 도리깨질을 하고 알곡을 막 훑습니다. 세상은 밭인데 그 밭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타작을 합니다. 추수가 끝나면은요, 알곡 추수가 끝나면 타작이 시작돼요. 세상의 밭에. 그걸 우리는 큰 환란이라 그러잖아요. 그때에 룻과 같이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에 협력을 한 성도들에게는 어린 양 예수의 공중에서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에 거기에 참여하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은 다 이 결혼식에 청함을 받은 열처녀들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로 청함을 받은 열처녀 된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자들이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5 자녀가 있는 거예요. 세상과 짝했어요. 세상과 결혼하여 바람의 세상뿐이면은 그때가 오면은 참여 못합니다. 잔치에.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 결혼식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저는 여러분의 귀한 영혼과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자녀, 손들, 온 가족들의 영혼이 우리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 일은 여러분 미리 예고편으로 항상 일어납니다. 그때는 실제로 일어나요. 그때에 실제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가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그 결혼식이 안 일어난다더라도 맹물 떠가지고 결혼식의 주인에게 들고 가라는 물도온 하인 같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그 기쁨을 예고편으로, 그 가나안 혼인잔치의 결혼식의 예고편을 지금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고 때로는 책망을 하고 눈물을 쏟고 기도하지만 복음의 말씨가 먹히지 않는 시대가 돼요. 이 민족과 한국교회 이렇게 가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나라에 무릎 꿇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가슴을 찢는 자들이 있습니다. 몸의 피를 흘리기 전에 마음의 피를 흘리는 자들 때문에 우리는 덕보게 될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도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부족하니까 미국의 기도도, 서울의 기도팀의 기도도 하나님이 활용합니다. 교회 지도자의 사명이 뭡니까? 성도들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여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 땅에 임하라고 주야로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그거 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죄인 줄도 모르는 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베들레헴으로 우리의 영혼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추수밭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 농사일에 룻처럼 동참하여서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리고 날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새 포도주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장차 우리는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고 만져지듯이 살아야 돼요.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 살과 같이 빨리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제일 잘 사는 게 뭐냐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흉년의 때이든지 풍년의 때이든지 시험이 좀 많을 때이든지 시험이 적을 때이든지 항상 시험 공부하여 주의 일에 힘쓰고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삼은 나오미와 같이 저는 이 복의 은혜를 누리는 기쁨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